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구원파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가 영적인 생일이다. 우리 교회만 구원을 줄 수 있다.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만 아멘.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분도 아멘.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냥 심심하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은 걸 어떻게 알까요?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그리고 어떤 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목사님, 나는 구원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의 모양과 모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면이 옳고 또 어떤 면이 좀 부족한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을 때 어떻게 설교의 제목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끔찍하고 설교 제목이 평소에 제 성품과 너무 안 맞아서 그냥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뇌리 속에 누가 주인공으로 박혀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물론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 뇌리 속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섬김, 그 봉사, 그 헌신,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어떤 선교단체, 봉사단체를 만들 때도 이름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어로 Good Samaritan. 그래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이 되라고 한 말씀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 삼아서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그냥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나누고 베풀고 나아가서 봉사하는 것 이런 말씀으로 그냥 이해하고 그냥 끝나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정말 핵심적인 사항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5절.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박사입니다.
믿음 아주 좋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자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하고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구원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26절에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하냐 하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자,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자, 율법에 기록된 지식적인 것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 뜻은 뭡니까?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과 그것을 해석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걸 두 개를 묻는 거예요. 자, 27절에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정말 유대인들은 어린 애들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니까 당연히 알겠죠. 자, 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에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만 대답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한 질문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랬는데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자, 옳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그 말씀이 정말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다는 것은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지식적으로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지식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이제 너는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29절에 그 사람이 율법 교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질문을 좀 곱씹어 보면, 자,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을까요?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의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만 이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예 알겠습니다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라 했더니만 자기는 자기 생각에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웃 사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옳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이거 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뭐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쫙 해놨어. 아무도 없을 때. 근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 자신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 둘 모이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청소 누가 다 했나? 그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한지 몰라서 알고 싶어서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듯이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걸 좀 드러내서 그래 율법 선생님이 역시 다르긴 다르네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자, 그랬을 때 30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 비유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도와주라 이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순간 구원과는 상관없고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하냐, 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또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강도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나는 그런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설교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율법 교사는 지금 의기만만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이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볼 때는 정 아닌데 이런 인간에게, 이런 신앙인에게 정말 참된 구원의 삶, 구원과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의 모습을 어떻게 가르쳐 주지라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과 두 사람이 어떤 영적인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시험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대받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 이것을 이해하면 이런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습니까? 이 대답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라, 성경을 암송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것이 아니고, 자 28절에도 내 대답이 옳도다. 자,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고 나서 37절 끝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자,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요 구원을 확신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왜 생겼냐 하면 성경 공부 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교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과목을 가르치면서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을 확신해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구원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다고 그냥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실질적인 것은 죽어봐야 되지만 내가 구원 받았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자,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했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 가르침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걸 빼먹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를 안 해요. 똑같다고 가르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몰라도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가진 그런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은 믿음에 대한 합당한 행함도 포함이 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가는데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 분리시켜 놓은 근거를 믿음에는 로마서를, 행함에는 야고보서를 근거로 삼아서 그냥 믿어라. 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치 이것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에서는요 항상 믿음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어요. 삶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문맥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졌고, 자 26절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고, 그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구원이 확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은 듣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들락날락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모양은 집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다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은 틀려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자, 믿는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뭐를 안 하는 거? 순종 안 하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 딱지를 붙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 일주일에 매일 교회 오는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런데 주일 예배 꽃감 빼먹듯이 꼬박꼬박 빼먹는 사람은 믿음이 어떤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딱지를 붙여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 좋다 안 좋다는 교회 출석 열심히 하나, 봉사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나 안 사나, 그게 믿음이 좋냐 안 좋냐는 거예요. 제가 비록 목사고요, 목사는 예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어디 뭐 출타하기 전에는 수요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이 예배들. 금요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보고 믿음 좋다고 아마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김 목사야, 너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야망과 꿈과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목회를 하면 사람들은 다 믿음 좀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 없다. 자, 믿음이 없다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간 되시는 분, 여유가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구원을 바라요, 영생을 바라요, 그거의 실상, 팩트예요. 팩트. 자,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잡혀지지 않아요. 근데 팩트는 뭐예요? 알고 느끼고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실상, 이게 믿음이라는 것. 자, 또 보이지 않는 것, 이건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는 뭐예요? 프루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 가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여지는 것.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보이는 것은 뭐예요? 그의 삶의 삶, 행함.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뭐예요? 실상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또 바라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뭐 삼창하고 막 손 들고
구원 줄 줄로 믿습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세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부분이에요. 그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일부분이고 그 보이지 않는 그것과 함께 또 팩트, 실상이 믿음이에요. 그러한 소망과 기대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과 팩트, 프루프, 실상과 증거, 우리의 행함, 삶이 붙여져서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은, 모세는, 기타 등등 다윗은 이런 더 이상 열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위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소개되는 패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러이러하게 살고, 믿음으로 모세는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했다.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러이러하게 살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오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기록 방식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합니다. 믿습니다 삼창하고 집에 돌아가서 죄를 져요. 일주일 사업하면서 직장에서 죄를 져요. 그리고 주일날 돌아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진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씻겨줄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져요. 죄를 지니까 이제 교회 와서 더 외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도둑도 제발 저리니까 더 열심히 교회 오고 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편리대로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의 편리대로. 자, 믿음과 행함이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솔직하게 뭐가 더 편해요? 믿는 게 편해요? 행하는 게 편해요? 믿는 게 편하죠. 그 믿음도 없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편해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은 믿음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하면서.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어떤 분들은 행함을 강조하면 또 습관적으로 뭐가 떠오르냐 하면 행위 구원이냐 그러면, 여러분, 행위 구원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나의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믿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이건 행위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행위 구원을 떠올리면은요, 뭐가 되냐면 어디서 하나 들었는데
그걸 100% 이해를 못하고 그냥 행위가 나오면 그냥 행위구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좀 무식한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들은 걸로 그냥 써먹는 것밖에 안 되는. 행위구원은 여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행위구원은 도를 닦고 뭐 수행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교사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 대답에 영생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 막연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너무 막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율법 교사처럼 자기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나 다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사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지.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구원의 기쁨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칭찬 받고 싶어서 안달나는 그런 모습으로 율법 교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구원 얘기하면 자기는 당연히 구원 받았다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고, 구원 없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율법 교사에게 얘기해 준 것이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겠죠. 자,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자, 너무나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데 얘기하고 36절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주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의 사자도 입에 올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상하다, 이 의문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문은 읽지만 머릿속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바꿔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문맥을 보면 내 이웃,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했더니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대로 행해라 하니까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고난당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과 이 강도 만난 유대 사람은 상종을 안 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핍박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평소의 감정으로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자기 동족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히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 몸과 같이 그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자 아니냐?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를 섬겨라.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한 이런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식으로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우리 해석이에요. 우리 해석.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를 물은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은 거예요. 그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적용하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석을 해. 거꾸로 해석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구원과는 상관없고 그냥 선행만 하는 걸로 끝나요. 저기 어려운 사람인데 도와야지. 저기 핍박당한 사람인데 밥 사줘야지. 그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우리의 생각에 이웃은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도와줘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이웃 만나기가 두려워요, 좋아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마음의 양심에, 신앙 양심에 찔리니까, 그러니까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누가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문자 오면 그냥 씹어요. 왜 그거 열어보면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전화해야 되고 뭐 밥이라도 사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석해버려서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그림을 지우세요. 지워.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왜 자꾸 내 생각 선입견으로 해석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하시고 물으신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물었을 때 율법교회 분명히 정답을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혀 그림이 달라져요. 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나를 도와준 사람을 내가 또 어떻게 도와? 나한테 밥 사준 사람한테 밥 사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얘기해 줄까 말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던질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도
시험이고 꼬투리거든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에 원래부터 강도가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더운 지방은 도시가 산 위에 있어요. 왜? 선을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50m 정도 되고, 여리고는 해저 한 300-400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고도 차가 한 110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높죠. 그리고 그 거리가 한 27k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오르막이니까 예배 드리러, 절기를 드리러 올 때 뭐를 가지고 옵니까? 예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강도들이 그 언덕배기에 숨어 있다가 그걸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오르막이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내리막에 딱 지키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오면 다 걸리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강도들이 들끓는 곳이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경로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무리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그런데 한 사람의 강도 맞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다. 이것은 왜 하필 레위인과 제사장을 거론할까요? 이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같은 부류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의롭다고 인정을 해도 너희들의 실상이 제사장도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특별한 계층이라고 여기는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이건 뭐냐면 비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하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3분 계세요. 고개 숙이고 있어도 제가 다 압니다. 제가 그 근거를 얘기해 줄게요. 자,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밑줄 그어 불쌍히. 이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쌍히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불쌍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요, 사복음서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 5번, 누가복음에 4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나와요. 다른 성경에도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서신서에도 안 나오고 복음서에만 나올까? 이 스플랑크니조마이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제가 비교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자, 35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여기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스플랑크니조마예요. 자, 그런데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도 보면 불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아니고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엘레오스. 자비를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 동정을 베푼다. 이 맹인은 엘레오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 보면서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불쌍히 번역은 똑같은데 그 어감이 달라요. 목사님 하나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요. 네, 하나 가지고는 좀 그렇죠. 1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불쌍히 여긴다. 이 단어의 원어는 뭘까요?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언제 헬라어 가지고 공부하셨나 봐. 스플랑크니조마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불쌍이에요. 원어를 보면 엘레에오예요. 엘레에오. 목사님 두 개 가지고 너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자 마태복음 20장 제일 끝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이. 자, 근데 30절, 31절 또 등장하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1절에도 다윗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이 불쌍히는 엘레에오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아요. 이게 겹치는 중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엘레에오가 아니고 스플랑크니조마이 했어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길 때 자비를 베풀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유대인이 인간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는 그냥 제일 싸구려 하찮은 그런 표현 방법을 사용할 텐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가진 그 동정심, 불쌍히 여김을 표현하는 스플랑크니조마이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곧 누구다?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할까요? 당시 상황이 예수님을 미워하거든, 핍박하거든, 예수님을 시험하거든.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사마리아 사람 미워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미워하니까 예수님이 이 의롭다고 하는 율법 교사와 자기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로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스플랑크니조마이 했어요. 자,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창녀들, 죄인들 손가락질 하지만 예수님 지금까지 사역이 뭐였습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쳐주고 그들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상종할 필요가 없는데 관심 가져줄 필요가 없는데 저들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자신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자, 내어준다. 이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용이겠죠. 이것을 이유 없이 내어줘요. 이 내어준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대속의 의미입니다. 갚아주는 거예요. 반값을 갚아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하기 위해서 값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더 의미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원래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행객이에요. 방랑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방랑객은 돌아오지 않아요. 한 길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돌아온대요. 돌아온 뒤에 갚아준대요.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떠난 뒤에 건강을 회복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회복은 해도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반값이 밀려 있으니까, 약값이 밀려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갚기 전에 주박 주인이 안내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실 분인데 일부러 다시 오세요. 다시 와가지고 이것을 다 갚아버려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여 있고 값을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매여 있는데 그것을 대신 갚아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는, 속량해주는 그런 의미로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율법 교사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매 맞고 찢기고 상처 입고 거의 영적으로 죽음 문 앞에 있는 강도 만난 자가 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 곧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강도 만난 자인데 너의 이웃은 나다. 너는 너보다 못한 사람을 섬긴다고 큰 소리 치고 의롭다고 인정을 했지만 진정한 이웃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은 믿음과 행함인 것처럼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는 자선 사업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되겠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떻게 이웃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에게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구별을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웃이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는 어떤 명제를 달고 대상을 정해서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도와주고 이 사람은 환난 당했으니까 도와주고 하지만 예수님은 구별이 없어요.
환난당한 자는 환난당한 자대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영적으로는 죽어 있으니까 그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통과. 저 사람은 생긴 게 싸나워가지고 전단지 줬다가는 한마디 들을 것 같아, 통과 하다 보면 전단지 줄 사람이 안 보여. 전단지 줄 만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 할머니, 지팡이 짚고 간 사람은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하면서 이웃이다 아니다 이러는데, 예수님에게는 이웃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이웃이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을 열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8절. 자, 어떤 관리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관리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냐면 부자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종합해보면 부자 청년으로 높은 공무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율법교사와 똑같이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봐요. 그 스토리는 생략을 하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얘기인데 22절 끝에 어떻게 마치냐면, 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람들은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다 나눠 자선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재물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나눠주라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물이 있으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이 청년에게.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되니까 물질이 필요가 없는 거고, 주님을 따르는데 명예가 걸림이 되니까 명예가 필요 없는 거지, 명예, 재물 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결론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믿음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증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것. 믿습니다만 열창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만 외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실천의 대상이 아내가 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 실천의 대상이 내 남편이 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러분의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어봐서요? 죽어서는 너무 늦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국인 줄 알고 갔더니만 지옥이더라. 바꿀 수가 없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을 행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이런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